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도 우리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우리 산상수훈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는 9개라고 하는 많은 기적들이 순서대로 쫙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자 모든 사람들 다 고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을 따르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서 보면 따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따른다. 근데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23절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말씀에는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랐고 또 한 사람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 똑같이 따라고 다닙니다. 모양도 똑같고 말씀에 감탄하고 기적 현장에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중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무리이냐 아니면은 그 기적을 보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제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무리로 시작해서 제자로 넘어가는 신앙의 그런 성숙과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 말씀처럼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부터 8장에는 이 9개의 기적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강 가운데 있어요. 마치 이제 기적이 나오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또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빵 가운데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문들이 많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야, 소원 성취한대. 예수님 찾아가서 기도하면 은혜가 된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단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금 이 가운데 오늘 읽었던 내용이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아마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설교라든지 읽으면서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예요. 와, 맞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도 고치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이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시험에 이 단계 하나하나를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험의 1단계가 뭐냐? 세상의 안락함과 보상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 19절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당차게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백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100점짜리 고백,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고 달라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지만 일단은 느낌상 예수님의 대답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자신을 찾아온 그 목적, 저의를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진짜 서울대 의대 정도 나온 엘리트 판사 정도 되는 젊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타로 여기고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놀라운 일들이 있네,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딱 계산을 딱딱 두드려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은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도 이 다음에 예수님이 크게 임금이 되시든 크게 큰 일을 하실 때에 내가 그분 옆에 크게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주식이 지금 1만 어디 가까운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냥 주식한다고 그러고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왜 하는 겁니까?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경제책에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좋은 회사에 자본을 대고 투자해서 미래를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이 회사가 건강에 잘 크고 성장했을 때 저기서 자기도 이익을 얻고 회사도 좋아지고 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도 경제도 발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 뭐 회사 오너 빼고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은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주식 좀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여러분 솔직히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따르는 모습하고 너무나 같지 않는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목적은 딴 데 있고 당장 내 안에 뭔가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계산을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봤자 니들 그거 다 허상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면요 손해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주일날 쉬는 날, 즉 여기 와서 아니 놀러 가도 좋은데 이게 좋은 날씨에 등산을 가고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공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 둘 곳 차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집니다. 무리는 보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지만은 제자는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따른다면 그것은 무리예요. 아직도 우리는 무리에 속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여지없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면 두 번째 시험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딱 보면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참 효성이 깊네. 그렇게 부모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라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래 보면은 뭐 기독교가 천륜도 없는 그런 종교이냐, 상식도 없냐, 족보도 없냐, 이렇게 천박한 종교로 우리가 오해받을 여지가 솔직히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장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당장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보면은 좀 이 완곡한 그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신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아버지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그때 장례 다 치르고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몇 년 뒤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고요. 급한 일부터 끝내고
마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의 대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돌을 먼저 집어넣어요. 돌을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라고, 또 가득 찼으니까 네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에 자갈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 또 자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또 모래가 들어가죠. 마지막에는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라이트 오더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물을 넣으니까 항아리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 먼저 집어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그 위에 돌을 넣으니까 바위가 돌이 들어가지 않겠죠. 바로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제한된 스케줄과 시간을 아주 쥐어짜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쓰면은 저 안에 저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핵심은 뭐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먼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저 병에 가득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아니하면 저 병은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불부터 끄기 원하죠.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모래와 같은 거예요. 자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해야 될 직장일, 아니면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당장 우리에게 급한 돌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병 안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중요한 큰 돌은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주님, 이것만 먼저 해결되면은, 주님 이것만 응답받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봉사하고 내년에 섬기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정말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에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대개 열의 아홉은 하질 않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 모래와 자갈을 정리 후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기도 예배 아닙니까? 큐티, 왜 큐티를 못해요? 큐티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근데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큐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달만 큐티 제대로 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몰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큰 돌이에요. 큰 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 자갈입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문제, 이것도 우리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해야죠. 이런 문제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어 어디 같이 뭐 놀러 간다든지 어디 여행 가고 즐기고 운동하고 뭐 취미 활동하고 이런 것들 뭐 모래나 물 같겠죠. 이런 순서를 내가 힘들다고 바꿔버리고 이걸 다르게 넣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 삶은 가득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따르는 게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고요. 돈을 따르면은 돈의 종이 되는 거고, 자식의 우상처럼 자식을 먼저 1순위로 따르면은 우리는 자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삶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지금 당장 어디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별 없이 먼저 주님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살아가라. 결단하고 살아가라. 세상의 일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 삶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약속 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풍랑 속에서도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고 인정하는가라는 겁니다. 서기관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그런 모습, 정말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르면 다 좋은 일 생기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풍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바다에 대해서 호수의 바람과 물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이 풍랑을 한번 거스러 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벼랑 끝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울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나왔는데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면서 원망극 섞인 어조로 주님을 찾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지금 바로 이 난리가 부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니 지금 태평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어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면 다 좋은 일 생깁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많은 교회라 예수님 처음 믿고 따라오신 분들 보면은 좋은 일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참 저도 그럴 때 보면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그런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남편이나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해 어이가 없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반응에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이 일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꾸짖어야 될 게 바다입니까 제자입니까? 바다를 꾸짖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랬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그 다음에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겠다 배에 올라탔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주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고,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다보다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살다 보면 많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 만나보고 응답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정말 삶의 고비 가운데 정말 숨 넘어가는 순간에 꼭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뭘로 여깁니까? 우리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주님은 그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바다, 바람도 잔잔케 하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 여기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소에 풍랑 안 일고 잔잔할 때는 예수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 삶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죽을 그런 고비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라면 이제 망하는 거랑 끝이구나. 그 순간일 때 여지없이 주님 어떻게 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떠나보내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쓰러지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데 강풍이 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요. 하도 강풍이 불어서. 그래서 순간 기장이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를 다시 이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조종을 잘하는구나. 이러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난기를 만나면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냥 평안하게 넘어갈 때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내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미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여행을. 갑자기 난기를 맡아가지고 한 5초나 10초 정도 뚝 떨어져 보세요. 이거 죽는구나.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의지하고 믿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장밖에 없어요. 기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기장이 잘하겠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지.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은 이제 또 잠잠해지면 또 편안하게 다행이다.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 살다 보면은 환경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 믿음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무리는 내 삶이 잔잔할 때는 마치 천국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원망하는 게 무리예요.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풍랑이 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야. 마치 배의 닻을 깊숙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닻을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태는 27절 말씀을 기록하면 이게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솔직히 여러분들 반대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 상하고 주님이 와서 축복받으려고 따라오고, 여러분들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단계도 거치고 또 2단계도 거쳐가고 때로는 내 삶에 광풍이 불고 할 때도 주님, 이래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맞아. 이러면서 이분이 진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은 우리가 다 무리로 시작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리로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제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내 기적을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해 따라오는 무리냐? 아니면은 내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주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주님 따라가는 거 쉬운 길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따라갈 거야.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진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하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오늘 지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의 삶이나 여러분들 직장의 삶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삶으로 내 모습을, 신앙을 엮어내가고 만들어내가고 드러내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은 뱃속에서 광풍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지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잊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게 가로막혀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익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당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광풍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이익, 주님을 따를 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참된 구두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